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를 향한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위로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당혹감을 느끼도록 고뇌를 안겨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지만 가장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내 뺨을 있는 대로 후려쳤는데 반대편 뺨도 대면서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씀 외에도 말씀을 읽고 나면 오히려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견해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께서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우리는 무능하구나. 그러면 구원의 길은 단 하나,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평상시라면 이런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겠지만 어떤 비상시국이 오면 특별한 상황이 조성되면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 분 소개한다면 아프리카의 성자로 널리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대단한 분입니다. 1899년 불과 나이 24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이듬해 1900년 되었을 때는 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3년 후에 1903년에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 정교수가 되었던 분입니다. 대단한 역량을 가진 천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겐 연주에 정평을 받고 있는 대단한 분이었고 올겐을 제작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그 유럽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다 갖춘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포기하듯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미개하기 짝이 없는 람바레네로 들어가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천국이 열릴 것인데 한 달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제시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한 달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천국이 열릴 때
한 달 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준다는 조건을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직장은 이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철저 종말론이라고 불렀고, 이 철저 종말론이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윤리를 흔히 중간 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 같으면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결정도 못할 것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1898년 어느 청명한 여름날 아침, 나는 퀸스바흐에서 눈을 떴다. 그날은 성령 강림절이었다. 이때 문득 이러한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도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러한 생각과 씨름을 하는 동안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생각해 본 끝에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해 살고 그 이후부터는 인류에 봉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하고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1913년 4월 아내와 함께 그 미개한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 50년이 넘는 남은 생애 전체를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바쳤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슈바이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9시에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데 오늘 저녁에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지만 내일 아침 9시에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반대편 뺨까지 맞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대뿐만 아니라 100대를 맞아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쪽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를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우거진 가시덤불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가 그 밭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차로 다르다는 얘기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뿌려지는 씨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씨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그 마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가?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이, 그 씨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말씀이기에 그러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 배에 타고 앉으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수의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제자들과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가 예수님의 대답이 시작되는 대목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비유가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하시기 전에 툭 던지시는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비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비유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길가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셨죠. 여긴 그냥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동일한 걸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셔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인데 그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어떤 말씀이라고요? 천국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천국이 어떠한 나라이며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천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마음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결과가 다른가?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는 이 세상에 대한 것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생각밖에 안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 길가 아닙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씨가 놓여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이 새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 씨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천국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좋지, 천국 좋은 거야. 근데 당신 천국 가봤어? 천국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 천국 좋아하고 있네.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좋지만 증명해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것,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은 일단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조금 싹 트다가 햇빛에 타서 말라버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16,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천국 좋지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서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천국은 그 나중 얘기 아니야. 나중 얘기. 당장 내 눈앞에 지금 환난이 왔고 박해를 받는데 천국 좋긴 좋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 당장 살고 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떨기가 우거진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위에서 더 자라지 못하게 내려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설명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했죠. 천국 좋지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받았어요.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이 좋지만 이 세상이 결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좀 더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재물도 얻고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내려 누르는 사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그것이 눈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죽어버리고 또 세상의 미련과 욕망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미련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잘 들어라,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이렇게 가르쳐라, 이번 선거에 공천 받고 싶으면 따로 와라, 이런 식으로 세상의 일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멘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세상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꾸 엇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을 쌓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만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당장 여기서 내 유명해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기서 면류관 쓰라고 말씀하니까 잘 안 맞잖아요. 나는 입만 열면 세상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잘 내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예수님 제발 천국 얘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다 물 건너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종결됐고 천국을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미 그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지난 1995년에 세상을 떠난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그 책을 잘 썼는지 출판된 모든 책들 가운데 최고의 상을 받기도 했던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적은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잡이로 세상에 오신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메시지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는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어떤 별명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13장을요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1절 이하에서 그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러 비유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한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잘 아시죠? 그 가라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2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되나요? 천국은으로 시작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가라지 비유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첫 단어가 천국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부 똑같아요.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나왔던 씨 뿌리는 사람 비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천국은으로 시작되는 비유들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론.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씨를 뿌릴 것이다. 천국이 뭔지를 보여주는 천국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게 씨다.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100배로 결실하겠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망이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이 길가와도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게 될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비유는 나머지 그 이후 비유를 위한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주길 원하셨던 것이 천국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미련을 다 뽑아내고 그 자리를 천국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가슴을 꽉 채우는 거, 그걸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반대죠. 그냥 눈앞에 있는 세상이 꽉 차 있어요.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손들죠. 그죠? 발도 들고 다 들지 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당장 갈 사람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들지. 뭐 여러분은 둘째치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김 목사 지금 당장 올래? 그러면 저도 아니 왜 하필이면 저한테 그러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 마음이 다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다고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오지. 이게 안 맞는데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애착심을 가지고 사랑해도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조금 뜯어고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개조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회개혁가나 혁명가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고 구원해서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뭐 자식도 잘 키우고 돈 꽤나 벌고 잘 사는 분도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잠깐입니다. 잠깐. 젊어 30대 40대는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집 한 칸 구하기가 힘들고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50 넘어 60 되면서 애들도 커 시집장가도 보내고 60 넘으니까 이제는 돈도 좀 모았고 이제 홀가 보내서 우리 두 내외가 이제는 바람도 좀 쏘이고 살자. 그래갖고 좀 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웬걸요? 병원에 가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령 건강하다 한들 한 60부터 80까지 펄펄하게 산다 한들 영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요 잠깐 지나는 겁니다. 어젠가 오늘 그저께 어떤 유명한 뭐 일간지에 나신 기사를 보셨나요? 재벌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느 재벌 회장이 아파서 입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병 옵니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걱정해 주면서. 그러나
처음에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지나면 그가 남길 재산이 조만간 유산으로 바뀔 때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다 거기에 신경 곤두세우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나 재벌 회장이나 죽을 때는 다 똑같고 다 불쌍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부귀 영광은 금방 가는 겁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다른 병을 앓고 계신 교우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고쳐드릴 수도 없고 내가 안 아프게 할 수도 없고 참 억장이 무너져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황국기 집사님을 기억하시죠? 집사님 모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 내가 잘 치료받아가지고 건강을 얻어 나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젠 치료 방법이 다 끝났어요. 의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들어가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 병원에 들어가 보면, 병동에 들어가 보면 입구서부터 끝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꽉 드리워져 있어요. 옆에 침상에도 이 침상에도 다 갈 분들만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도 거기 계십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죽음이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그 병동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집사님을 통해 생명의 향기를 맡고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다 비우셨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더 많이 뭘 해보지 못한 데 대한 미련도 없으십니다. 집사님은 아직도 60대지만 이미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찼던 마음을 다 비우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늘나라의 소망뿐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꽉 채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슴을 채운 집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가서 위로를 받고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벌 회장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명의 소망이 오늘 이 예배에 온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내 몸에 기력이 빠져갈 때 우리가 바라볼 마지막 장소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 주의 전을 옛날 찬송에서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인데 이 땅에서는 이 자리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다리는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 손이 언젠간 다 늘어지고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고 우리 몸에 피가 싸늘하게 썬득썬득해서 돌아가셨나 봐. 이럴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우리가 바라볼 곳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천국이 우리 교우님들 가슴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같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일 아침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오늘 아멘으로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비 오는 날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마음 아파하고 애써 버는 물질을 감사헌금으로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못해서 안타까워. 이 모든 게 다 쉬운 게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바보로 보이겠지만 우리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질서를 따라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며 의연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의 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거룩한 일을 위해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오지의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한가? 천국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천국의 부름에 응답하고 천국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의 가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어려운 말씀, 저 지키기 힘들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니 제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저도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말씀 생활이 그와 같이 되셔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천국 말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아멘할 수 없지만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아멘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서 아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이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결연한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사 저희 모두가 100배로 결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복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부정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망을 던져버리고 거기 하늘나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